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손 붙잡아 주시고 내 발 붙잡아 주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잡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께서 내 손을 통해서 당신의 은혜가 전달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내 발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될 줄 믿사오니 내 발이 움직이는 곳에, 내 손이 움직이는 곳에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손을 얹으사 기도하시면 치유되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만지셨던 모든 것들이 회복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보는 날인데요.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인데 3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까지만 우리 잠깐 같이 보고요. 그리고 내일 13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장 28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아멘.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만나는 장면인데요. 여기서도 맨 처음에 가이드라고 그러죠. 선두에 선 사람이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니까 그 선두에 누가 있는지 28절 이렇게 되네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요. 거기다 유다를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유다가 드디어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 형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나의 순위 장자야 였고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아이들이 12이 있었지만 그 12은 서열이 나눠져 있었던 거죠. 본처의 자녀, 제처의 자녀. 그러니까 하인의 자녀이냐 아니면 본처의 자녀이냐에 따라서 그 차등을 자기들끼리 임의로 두고 살았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지 않겠어요? 솔직히 생각해봐도 그렇죠. 부인이 넷인데 그 중에 비라와 실바는 몸종으로 온 아이들인데 그 몸종의 아이들이 형제들하고 섞이기는 어려웠겠죠. 자기들 나름대로의 서열을 정해놓고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순서는 본처와 제처.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등이 또 있었던 거죠.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도. 레아의 아이들보단 라헬의 아들들. 그러니 이 형제들의 삶이 평탄하고 하나 된다는 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때 요셉이 그들을 자리에 앉힐 때 나의 순으로 앉혔다는 말이 그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들, 이제는 누구 아들, 누구 딸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순서대로 살자. 가장 형이 누군지 인정하고 살자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으로서 형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는 뒤로 빠지게 되죠. 왜요? 그게 이제 어른과 그리고 아이의 차이인 거죠. 누군가 무엇인가를 책임져야 될 때 그 책임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게 어른이죠. 항상
이 어른의 자리에는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책임질 줄 아는 자리여야 되는데 막상 정작 책임지고 희생해야 될 순간에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시대에 어른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희생과 그의 버팀과 그의 앞서감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아니라 이 나라에도 어른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우리의 교회들에 어른이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 어른이 아니라 나이가 어리더라도 이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그리고 앞서갈 수 있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어른들, 그 어른들이 세워질 때 비로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르우벤이 하지 못했던, 레위가 하지 못했던, 그리고 시므온이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해내고 있는 거죠? 유다가 드디어 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이제 선두에 나서기 시작하는 건 유다가 이때부터 선두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내 아버지라는 개념은 확고한 거죠. 왜냐하면 라헬이라는 여자를 야곱이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로 양분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다라는, 우리가 말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이였고,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 왕가가 되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표면적인 증가가 이때부터 우리가 드러나기 시작함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지금 그것이 왜 나뉘었는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됐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서 말한 대로 한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한 번 더 오늘 본문인 28절을 통해서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게 나이도 좀 있고 연륜도 있고 그런 신앙인이 어른이 된다면 그 교회는, 그 나라는 든든하겠죠. 근데 나이는 먹었는데 돈은 많은데 권력은 가졌는데 어른답지 못한 사람이 앞장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문제는 계속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걸 보여준 게 르우벤 사건과 시므온 레위 사건이라면 지금 유다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죠. 조금만 더 말씀드려서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하면 르우벤은 요셉을 팔 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결정을 아무것도 안 해줘요. 살리자, 죽이자, 어떻게 하자, 이렇게 하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셉이 팔려갈 땐 그 자리에는 없어요. 그러니 르우벤이 얼마나 장자의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잖아요. 이건 완전히 장자로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행동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여동생이 안타까운 일을 세겜에서 당하잖아요. 그때 움직였던 게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이거든요. 결국에 그들이 한 일이 장자의 역할을 한 게 아니라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하죠. 결국에 그것들이 어른이 될 수 있는 시험대 위에 올라갔을 때 어른이 아님을 증명해내는 결과들이 된 거죠. 그런데 유다는 반면에 집을 떠났다가 왔는데 오히려 지금 요셉과 벌어진 이 사건을 해결해 나는 해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른인가? 난 어른으로서 우리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나이는 있지만 어른이 아닌가? 이 부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만일 아니라면 어른이 되고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재미난 본문인데 이 본문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돈을 하는데 그게 바로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본문까지만 얘기하고 오늘은 좀 중요한 얘기라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34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이것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걸려요. 뭐야 요셉, 야 결국엔 이렇게 복수하네? 라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냥 순간 이것만 읽자면 형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가족을 식소를 70명이나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 우리 어디 살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요셉이 뭐라 그러면 형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 목축하는 사람이야. 라고.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근데 애굽에서는 목축을 가증하게 여겨. 가증하게 여긴다는 건 그런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백정.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뭐 이런 형태예요. 아니, 그럼 뭐야? 요셉이 결국엔 형들 70명 데려다가 야, 이거 완전히 천민 만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이렇게 오해하게끔 단어가 표현되긴 됐지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린 좀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4절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거기다가 줄쳐놓을게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뭐 하는 사람들이다?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무슨 말일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요셉은요, 곡간직이거든요. 쌀, 농사 관리하는 사람이거든요. 풍년과 흉년은 가축으로 얘기하진 않잖아요. 곡식이 많고 적음이죠. 그러면 여기서 권력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곡식, 농사 짓는 사람으로 가야 되거든요. 형들은 욕심이 났겠죠. 여기서는 한순간이거든요. 아, 내가 어려서부터 농사를 꽤 잘 지었습니다. 그러고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을 줘서 가질 수 있는 특혜가 주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요셉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너희들. 너희들 원래 목축업자잖아. 원래 양치는 사람들이잖아. 너희들 나 팔 때도 양치고 있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곡식 창고 짓고 곡식 관리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나하고 똑같이 농사 짓는다고 거짓말 하지 마. 그게 첫 번째였던 거죠. 어려서부터 그들이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능숙하게 잘하는 건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는 목축업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셉이 형들의 입에 넣어준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입이 어른이라고 말한다고 어른이 아니죠. 어려서부터 어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한 사람이 어른이 되는 것처럼 형들에게는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형들이 천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어려서부터 해온 일이 그 일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걸 내가 제일 잘해 라고 솔직하게 이제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하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하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거기가 아까 마음에 걸렸던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거지 내겐 가장 소중한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남의 판단에 휘둘리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아직도 그러고 사냐? 상관없어. 난 이게 제일 행복한걸. 거기에 자꾸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남의 판단에 흔들려서 내가 진짜 잘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걸 천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거는 개념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첫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갖고 싶다고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요셉의 창고가 오히려 여기서 성공하고 싶고 이제는 목축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곡간에 문지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부터 형들은 우리 애굽에 어마어마하게 곡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7년을 먹고 살아야 되니 곡간이라는 게 엄청나게 컸을 거라고요. 이제부터 형들과 우리 가족은 곡간에 문지기로 살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그냥 아침에 출근해서 열쇠 들고 자 모여. 그리고 열쇠 딱 열어주면 쫙 사람들이 도열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 나눠주는 걸 다 가져가요. 이거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 일을 하고 싶었겠죠. 이제 고생 덜 하고. 근데 절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그건 형들이 가져야 될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야 형들이 다시금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거라고 요셉은 생각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형들은 안 떠나죠. 그리고 400년을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까지도 안전장치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애굽을 떠나지 않아 애굽의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자. 솔직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남들이 가증이 여기든 남들이 천이 여기든 그거 신경 쓰지 말자. 내가 가장 좋은 건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왜? 가질 수 있는 건 갖고 싶은 것이 구별되는 사람이 진짜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서 오늘 내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질 수 있어도 갖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평생 목축업 해놓고서 왜 갑자기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천하다고 여겨서 내가 천한 사람 아닙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질 수 있어도 갖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짓말하지 말고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지켜야 될 것 그것을 지키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